5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책에서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암울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단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면 과연 그 도시가 어떤 모습의 도시가 될까 생각해 보았을 때 좋던 나쁘던 좋은 모습으로 그 도시가 존재하던 아니면 나쁜 모습으로 존재하던 둘 다 좋은 모습, 우리에게는 암울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난장판이 된 도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무질서하고 폭력이 난무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질문을 던진 목사님의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뭐라 답변을 다루셨나 하면 거리는 깨끗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웃음을 머금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매 주일 문정성실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평안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일 때라도 교회는 크게 타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답을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대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매 주일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서로에게 웃음을 주지 못했던 그런 혼잡한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좋지 못한 매우 혼잡한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선한 의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적자들이여, 당신들을 맞서 싸우는 덕분에 내가 나의 신학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대적했으나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과 환경이 교회 편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 편인가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환경 개선이 아닙니다. 주변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다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상과는 달리 바로는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강자고 모세는 약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더 혹독하게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인가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는가, 누구에게 호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기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의 간역자들이 집도 주지 않고 전과 같은 수요의 벽돌을 만들라 해서 자신들을 때리고 핍박하자 바로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기록하는 사람들의 태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그런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옳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지금 당장은 애굽에서 노예고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찾아가 하소연해야 할,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고 세상의 지도자인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소연합니다.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결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게으르다라는 책망만 받고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들, 그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이 힘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변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나 생활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더 힘들어집니까? 그나마 의지하고 싶었던 상대에게 도리어 상처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운, 지금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손을 벌립니다. 아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냉랭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딱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집이 사업이 망하면 가장 친했던 친구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등 돌린다라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기보다는 상처만 받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혔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의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만큼 자신을 잘 이해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쭉 하고 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시동이 꺼졌습니다. 한 50마일, 100km, 한 100km가 좀 넘는 속도로 이렇게 달리는데 시동이 꺼졌습니다. 다행히도 언덕길을 올라가서 차가 섰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고 그렇게 큰 어떤 다른 사고는 나지 않고 그냥 차가 잘 섰습니다.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는데 한 대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수리비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고칠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해라.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놓인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가진 것 없기 때문에 참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 친구 한마디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것이다.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 닥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하자.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힘들었다라는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참 그때 당시에는 민기적거리면서 도움을 줬던 그 친구가 참 밉기도 했지만 지난 시간을 보면 그 친구가 참 많은 것을 도와줬고 많은 것을 배려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크게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와야 하는 사명을 받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 때문에 고통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바로 자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낸 하나님께 나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고민하고 있다면,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 우리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편이 누구인지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알기 원한다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신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신뢰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불평, 불만이 줄어들고 있으면 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바로에게 부당한 고역을 시정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도리어 바로에게 심한 비난과 책망을 듣게 된 이스라엘의 이런 기록하는 사람들, 그들이 맡은 자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자들은 화가 자신들에게 미쳤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를 면담하고 나오는 길에 만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 섞인 불평을 합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로로부터 심한 고역을 받게 된 원인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 예배를 요구한 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청한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고 보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원망,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간에 비록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는 있지만 출애굽 요청 이전에 비교적 편안했던 그 상태만이라도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는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고난과 위기가 닥치게 되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말입니다. 잠시 땅에 들어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지만 어떻습니까? 햇볕 때문에 말라비틀어지고 가시밭길 다 가시떨기 때문에 또 더 뻗어나지 못하는, 잠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지만 힘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난, 고통 등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속을 받고 기다릴 때 자신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거기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말씀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을 이루어 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불철주야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에 관한 응답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응답의 말씀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너무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 쏟아냅니다. 원망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불평, 불만하고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불평, 불만의 일상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다시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불평, 불만을 지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 불만 잠시 한탄하며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 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대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불평과 불만의 시간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시간이 더 넘쳐나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무능함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하는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들은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사명을 주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무능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막상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지만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백성들은 더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치 내가 열심히 돼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가르쳐서, 내 열심, 내 열정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내가 열정을 갖고 전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칼로 수술을 했다고 해서 칼이 자신의 능력으로 환자를 살렸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실상 모든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칼이 저 혼자 수술할 수 없듯이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를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이루길 원한다면 맡겨진 사명을, 맡겨진 비전을 잘 감당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함을 겸손히 고백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겸손함을 유지했던 사도 바울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3차례의 선교 여행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내 무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함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에게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